오늘 찬양 제목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도 제 설교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일교구의 가족 식구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 이제 2021년도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을 다하기 위해서 종로구 1교구의 우리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1교구 식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세문안의 권속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옆에 계신 분과 빛이 있으라. 마스크를 썼는데 웃는 얼굴이 너무 잘 보이네요. 빛이 가득합니다. 2021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죠.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매주 아마 주보를 보시면서 이 표가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신앙의 모습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2021년도 교회표를 통해서 세문안의 모든 성도가 말씀의 깊은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번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월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이 6개월 동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져 있고 곁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2021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의 문제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도 있고 우리에겐 실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성경 공부만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간증 집회 또 설교 방송을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이것저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옛사람에 머문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하나 펼쳐지면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옛사람을 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화될 때 우리의 갈증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말씀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후반부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힘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삶의 자리가 고된 요즘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8절 말씀 또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너무 좋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모두 명령법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인내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결과의 확실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예, 실망시킨 적 없으시나요? 예. 그런데요, 그것은 찬양일 뿐이고 오히려 나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래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구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맞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에 구하는 것이 많죠. 올해 6개월 동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기도 제목을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책 찬송에 꽂아져 있는 나의 올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구하면 그 순서는 틀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잘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내가 힘들 때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내가 힘든데 어떤 기도가 더 먼저 나올까요? 좀 편할 때는 남을 위해 중보하고 나 힘들 때는 다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는 내가 평안할 때만 하는 기도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기도의 수준이 늘 그 자리에 머물 때에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기도의 방점을 달리 보면 좀 어떨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기도는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8절에 받고 찾고 열리는 것에도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방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받고 찾고 열리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절도 때로는 나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겠지만 하나님의 거절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이 독이 된다라고 아는데 부모가 어찌 자녀에게 그 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거절도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사모로 뒤에서 기도만 하셨죠. 아버지가 은퇴한 이후에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어디 가도 차에 타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기도가 참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좀 의아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뭔가 대화 속에서 모순되는 그런 대화를 한 거죠. 그런데 곰곰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어지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결핍을 느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이 두드리는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을 보니 더 명확해집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준다고 그 자녀가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부모는 분별할 줄 압니다. 특히 영적인 부모는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인지 알기에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아주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인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루신 것은 결국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두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공동체가 교회가 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것.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만사형통의 이 본문은 예전에 부흥 강사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과 물질과 진학과 취업과 걱정이 다 없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소하였을 때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더 들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열립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복 받는 거 거절하는 장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 거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사실은 좋죠, 복 받는 거.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기복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 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늘 원하고 계셔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담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가인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노아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대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망할 판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와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공허와 혼돈과 갈증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복일까요?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대면,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자녀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이 갈증이 해결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 함은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두려움과 그 염려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은 그러하기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져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남모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삶의 기쁨이 있고 또한 주 안에서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오늘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남에게 대접을 많이 하면 기도 응답이 빠르다라는 말씀일까요? 남에게 대접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선행을 해야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그 말씀일까요? 오늘 이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 황금률로 불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자들의 삶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사랑, 그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율법, 이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여유 있다라고 해서 좀 떼어주는 것, 나눠주는 인생 아니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이 황금률의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마지막 절에 이 좁은 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오늘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는 그저 듣기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의 말씀은 팔복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말씀이야,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이 좁은 문, 바로 이 말씀으로 왔을 때 딱 막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요, 괴로움과 고난이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수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도 장담했지만 도망가고 떠나가고 결국 그 좁은 문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되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바뀝니다. 베드로도 그랬는걸요.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다른 베드로예요. 다른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며 본문이 진행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리 와,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문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 베드로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좁은 길이 어디인지 깨달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는 고백합니다. 산소망의 원천이 삼일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요, 고난을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AD 68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어부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라 순교자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1교구 우리 가족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좁은 문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내 힘으로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어떠합니까? 자존심을 좀 구기고 손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 구원 공동체를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오신 1교구 각 가정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세문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 빛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좁은 길을 절대로 못 갑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에 집중하여 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좁은 문과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